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아서 하나님, 지금 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요, 또 너무 지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모두 솔직해져 봅시다. 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중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냐라고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옳은 일을 했어요. 바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명령을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나를 배신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신 분 맞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만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불법 저지르고 편법 저지르고 미워하고 사람들 뒷담화 막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잘 돼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의로운 길에 섰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삶의 고단함이, 내 삶의 고초가, 내 삶의 가난이 막 몰려 들어와요.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의심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의심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때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4편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었습니다. 자,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며 살아가던 한 무리의 언약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믿음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던 언약 백성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부모, 그 부모의 위의 세대로부터 전수를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했다,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 민족들을 모아내시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전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편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이 땅이 뭐죠?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조상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4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의지했던 게 뭔지 보세요. 6절부터 나오죠.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만 자랑해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없이 찬양하렵니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시편 44편이 누구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정말 의롭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쓴 그런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백성에게 어떻게 보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과 번영을 약속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들에게 복과 번영을 주셨을까요? 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이 아닌 고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자, 9절부터 나오죠. 자,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배죠. 전장에서 패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14절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충성하던 이 신실한 언약 백성에게 승리와 영광이 아닌 패배와 수치를 주셨고요. 행복과 기쁨이 아닌 고통과 슬픔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현대 교회 안에는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익숙한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믿음 좋은 자들에게 승리와 건강, 물질의 복을 주셔야 한다고 가르쳐요. 자, 그래서 시편 44편처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철저하게 외면하죠. 자, 그리고 뭘 설교해요? 바로 신실하면, 믿음을 잘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공과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교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설교자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설교가. 사람 중심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 설교에 익숙해진 많은 교인분들은요, 자신의 삶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해보죠. 우리 교회 왜 나오죠? 우리 교회 왜 나와요? 물론 여러분 잘 배우신 분들은 번영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물질적 복을 위해 나오는 거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 찾는 분들,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속한 번영과 복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쉽게 뭐 하죠? 의심하기 시작하죠. 자, 심지어 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조소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찰스턴에서 휴가를 갔다가 전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택시기사한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훌리오예요, 훌리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근데 그 훌리로라는 분이 택시기사였어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물어봤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이 훌리로라는 분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과거에 선교사였대요. 근데 자기는 오늘 무신론자래요. 자기 아버지는 아직도 목사님이래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전에 선교사였던 분이 지금 무신론자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2살 된 딸아이가 아주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선교지에까지 와서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가져가셔? 자,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신론자가 돼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죠. 자, 그러나 그 말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다들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안에는요,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불신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혹시 우리 중에서도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시편 44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울부짖음은 절망이 아닌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의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통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목청을 높게 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들의 기도 속에 담긴 이 믿음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완전한 주권이죠. 자, 우리는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자연스럽게 찬양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죠. 자, 그러나 고통과 실패 속에서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는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의 시편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삶들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죠.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언약 백성이었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요? 패배하고 고통 속에 있고요, 수치를 당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누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셨고, 자, 이 이리가 갈기갈기 찢는 고통 속에 밀어넣으셨고요, 또한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어둠 속에 자신들을 던져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 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냈던 백성들임이 분명해 보여요. 자,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 그런 그들이 맞닥뜨린 게 뭐예요? 늑대가 와서 그들을 다 갈기갈기 찢는 그런 고통 있죠? 죽음의 어둠 속에 던져져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남겨진 그 삶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인정했어요. 다시 보세요. 19절, 누가 이를 이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 무슨 뜻이죠? 자신이 경험하는 이 고통, 자신이 들어있는 이 어둠조차 누구 뜻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죠. 자,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바로 사탄을 고소해요. 이 사탄, 이 마귀, 나쁜 놈, 나한테 이런 아픈 고통을 주고 말이야 하면서 사탄을 막 탓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잘못된 신앙의 자세인 거 아십니까?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시고 사탄만이 악을 사용할 수 있다, 악을 허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이분법적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나 악도 창조하신 분이 아님을 아시죠. 또한 모든 죄와 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게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나오죠. 이제는 알아라. 뭘 알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 생사화복이죠.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자,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도 뭐라 나와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아니십니까? 38절, 굳은 일, 화죠. 또 좋은 일, 복이죠. 복과 화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여러분이 욥기를 펴시면 욥기 1장에서부터 이 서두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너가 의로운 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죠. 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의 재물, 그의 가족, 그의 건강 다 가져가 보세요. 그거 하나님 저주할걸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 그러면 그의 재물을, 그의 자녀를 다 가져가 봐. 자, 근데 욥은 건들지 마.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일을 할 때요, 철저하게 제한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알았던 욥이 실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이 사랑하는 10 자녀를 잃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후에요, 지금 욥이 아직 건강을 잃진 않았죠.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요. 사탄이 왜 하나님을 저주 안 했냐? 하나님이 그의 재물과 자녀만 가져가셨잖아요. 그의 건강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래, 좋아. 그의 목숨을 가져가지 말되 그의 건강을 가져가 봐. 자, 그리고 욥이 건강을 잃는데 진짜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고통을 받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아주 간지럽고 쓰라린 종기가 다 나서 어떻게 해요? 기와장으로 몸을 막 긁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간지러워서. 자, 그러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당신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잘 믿는 모습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경배해?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 화라고 해서 못 받는단 말이요? 라고 대답하며 죄를 짓지 않죠. 자,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이유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지금 왜 고통 속에 있는지 몰랐어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자, 욥은 우리가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은 시편 44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통의 이유가 자신들의 불신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불신이 아니잖아요. 우린 충성했잖아요. 알았어요, 욥처럼.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믿음 때문임도 알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충성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게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44편 22절에 나오죠.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왜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 때문이었어요. 혹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누가 먼저 사탄에게 얘기했어요, 욥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세상에 저렇게 의로운 사람 봤니? 저렇게 나를 잘 섬기고 믿음 좋은 사람 봤니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이 왜 그런 큰 고난 속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겪지 못한 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욥이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으면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는 자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한 주권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또한 참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고통 안에서 그 고통을 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울부짖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다양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운 사실이 있어요. 자, 뭐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가 슬플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정을 숨기세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히 계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다 쏟아내야 된다. 기도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가요, 시편 44편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보세요. 주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기도가 좀 흥미로워요. 주님, 깨어나세요. 지금 일어날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주무실 겁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 잊으셨습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 불신자 아니야? 어디에 감히 하나님께 일어나래?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눈을 떼셨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눈을 떼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무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도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가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하셨던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울부짖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울부짖음을 기뻐하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보시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요. 그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태풍이 막 오면서, 이 사람들 다 누구였어요? 어부였죠? 나름 살려고 다들 아니까, 물길 잘 아니까 살려고 별짓을 다 해도 물이 막 들어오고 막 죽기 직전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한편에 거기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흔들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듯이 묻죠. 자, 근데 그들의 말투는 거칠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적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나중에 꾸짖으시죠. 근데 그 말이 곧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그 작지만 믿음에 기반한 그 깨움을 어떻게 응답하세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응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태풍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그 태풍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울부짖는다는 것이죠. 자, 반면 여러분, 가짜 신앙인은 어떻게 할까요? 가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은 고통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가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통 안에 점점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싹 닫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 결국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며 하나님께 등을 싹 돌려버리죠. 아, 이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 되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내 처지를 살펴봐 주세요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애간장을 끓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정죄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하려면 좀 목사님처럼 좀 멋있게 성경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막 하셔도 돼요. 여러분, 3, 4살짜리 애가 와서 말도 잘 못하는데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너 그거밖에 못해? 기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애가 울고 말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잖아요. 너 문법 잘 맞춰서 기도해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죽기 일보 직전의 마음일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법 지키실 필요 없습니다. 정죄된 기도 올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요, 믿음의 기도로서 기쁘게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울면서 우리 품에 안길 때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울면서 그분께 달려갈 때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뭘 신뢰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신뢰하죠. 자,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26절. 일어나십시오. 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자, 한결같은 사랑이 히브리어로 핫셋이에요. 핫셋. 핫셋이 뭘까요?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시편 기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 시편 44편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신속한 구원을 간절히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자, 왜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맺으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거예요. 어떤 성품? 하나님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신실하심, 그 성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믿음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분이심을 알기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에. 그분의 성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이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란 말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대체 내 삶이 이렇게 시궁창인데,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전히 믿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헤셋, 곧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은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신이 맺은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그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고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 아주 매력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 모세는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 안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그 누구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 저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나라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죠? 너무 형편없거든요. 숫자도 작고요, 힘도 없고요, 거기다가 충성도 없어요. 인내도 없어요. 뭐만 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도망가고 배신하고, 자,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어요? 그래, 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주권적 선택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은 수가 많은 민족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그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곧 헷셋을 따라 그들을 애굽 종살에서 건져내시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 있죠,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나요? 또 누구에게 주셨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44편 22절은 구약의 언약 백성뿐 아니라 이 신약의 언약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겪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4편 22절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신약에서 인용이 돼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어디에서 인용되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장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비교하면 에베레스트 같은 장이에요.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또 다른 사랑장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이 왜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장이냐? 거기에 자신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드러나는 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장이 뭐를 지금 인용했어요? 시편 44편 22절.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낮은 데에 있을 때 있죠, 가장 시궁창에 있을 때에 사용되는 구절을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등정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35절이죠.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시편 44편 22절 나오죠.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낮은 곳에서 큰 고통 속에서 수치를 당할 그것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 보세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이요? 고난과 수치와 역경을 당하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22절은요 패배의 구절이에요. 수치의 구절이에요. 죽음의 구절이에요. 자, 근데 그 구절을 지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승리자예요. 영광을 받은 자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해요.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죽음도 뭐요? 죽음도. 삶도 뭐요? 삶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도살당할 양처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미 정해진 삶이었어요. 자,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번영신학과 너무 다르죠? 이 기복신학과 너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따라요? 복 받으려고, 안 죽으려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삶 자체가 뭐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패배와 고통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서 지금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37절에 얘기하는 내용이요, 미래형 시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현재 시제예요. 뭐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 속에 살아가죠.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눈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모든 대적들을 이긴 자다. 이긴 자라는 그 증거가 된다. 현재 우리는 이미 그 영광과 승리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승리가 지금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도살당할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죠? 왜요? 우리의 대적인 죽음을, 죄를, 사탄을 패배시키시려고. 그 일을 부활을 통해 이루셨어요. 승천을 위해 이루셨어요. 자, 그 승리가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승리는 오늘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지속될 승리와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비참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적 어려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도,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병약함도, 심지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요, 곧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가짜 신앙인 얘기했죠? 가짜 신앙인이 왜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왜 떨어나가는지 아세요? 애초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요? 바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몰라도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영원한 불변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성품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는 끝났어요. 자,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고난 중에서도 계속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의료진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이 평생 장애를 얻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전히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러 갔어요? 혹은 학교를 갔어요? 자, 근데 거기서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해요. 자, 그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사랑 신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사랑하는 이가 나를 배신해요. 심지어 내 배우자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나요. 이혼하고 떠나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자,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치 않게 사랑하신다고 믿으실 수 있습니까? 자, 심지어 내 애가 죽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사랑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어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왠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4가지 있죠. 뭐예요? 병원 가서 수술 잘못돼서 평생 장애를 입어요. 따돌림 당해요. 자, 배우자가 나를 버려요. 자, 그리고 내 애가 죽어요. 이 4가지 일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니타 랜돌 라이스너라는 자매님이요, 랄리에 사세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사시는 인도계 미국인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갓난아기 때 의료진의 실수로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소아마비 때문에 사실 어릴 때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막 조롱하고 따돌리고 누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학교에서. 자, 그리고 성인이 돼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3을 낳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바울이라는 아이가 의사의 투약 실수로요, 2달 만에 목숨을 잃어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40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소아마비 있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이제 포스트폴리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소아마비 후유증 증후군 진단이 왔어요, 이분에게. 뭐냐면 근육의 힘이 점점 잃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사이에 근육의 모든 힘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소아마비 후유증 증후군을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17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이요, 자신과 2 아이를 놓고요, 편지 한 장 써놓고 그냥 집을 떠납니다. 사실 이 일 중에 하나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요, 와, 그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이죠. 자,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분의 인생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님이 하시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꿈꾸던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나를 데려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의 잔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통제 불능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거나 두려움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 내 의심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분이신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의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이미 진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믿으라고, 이 성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진리를, 이미 믿고 있는 진리를 더욱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밖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자매님이 대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베니타 자매님은요, 몰라요. 왜 자기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자, 근데 고백을 보세요. 그러나 언젠가 그 모든 고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자, 보세요. 이 자매님이 왜 대체 이런 신뢰를 가졌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비니타 자매님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해서 지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이분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결국 모든 것은 무슨 문제로 귀결돼요?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는 계속 바뀌는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 찬양,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다. 그 외의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계시되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아멘 강요 안 하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아멘 강요 한번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 아니죠.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죄를 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승리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